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제목은 여자와 붉은 용,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해서 이 본문은 일곱 나팔에서 이제 이렇게 한 모습이 또 보여지는 건데요.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의 1장에 보이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면서 일곱 나팔. 근데 그 일곱 나팔 속에서 이 12장, 13장, 14장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승리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요.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러니까 항상 이기는 생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면서 살겠느냐. 새 노래를 부르고 사는 게 우리가 큰 은혜인데요. 거기에 대하여 어떤 싸움이 있는가. 그거는 이제 미갈과 붉은 용, 마귀죠. 그 싸움에서 그 싸움을 바로 알고,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 권력, 타락한 종교들하고 같이 엮여 돌아가면서 성도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 어린 양의 피, 말씀 죽자하고 나가면서 잘 이겨서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2장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었고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별관을 쓰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어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입고 있었다.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해를 입었다 하는 건 진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 여자 발들 아래는 달이 있다. 이거는 통치, 발 아래에 있으니까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에 보면은 그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요. 머리에는 12별, 12별은 사도를 많이 상징하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 영광이다. 그래서 12 사도가 교회의 머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절에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였다, 해산하게 되어, 이 아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다가 해산하게 돼가지고 그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습니다. 많은 해산의 고통을 갖고 있죠. 그러면서 또 한 표적이 보입니다. 또 한 표적은, 이거는 이제 붉은 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보아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의 3분지를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섰으니 이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다. 하늘에 또
표적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보아라. 그래서 일곱 머리라는 건 우두머리, 주장하는 사람이 많고요. 열 뿔이라는 것은 권세,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대한 붉은 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붉은색은 이제 그 혈기, 또 여러 피, 그 용이라 그래요. 용, 붉은 용, 마귀를 가리켜요. 그 뒤에 이것을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일곱 왕관을 쓰고 있다. 왕관을 썼다 하는 것은 이제 영광이 있는 것처럼, 굉장한 것을 주는 것처럼, 일시적인 영광. 우리 예수님도 이제 그 왕관,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런 말이죠. 성도는 면류관. 예수님을 잘 순종해서 이제 받은 것을 말하고요. 근데 이 주장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 누가 주장하냐? 누구의 주장을 따라감으로 참된 길을 가느냐?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그 다음에 꼬리가 있어요. 또 머리가 있으면 꼬리가 있어요. 이 마귀도 뭔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끌고 나가는 게 있고, 그 꼬리가 있다는 건 뒤로 또 이렇게 싹 교묘하게 또 이렇게 꼬드기고 뒤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이제 어둠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의 별들의 3분지를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 하늘의 별, 이건 교역자, 사자, 예수 믿는 사람, 3분지 중간에서 머뭇하는 사람들, 그걸 끌어다가 땅으로 이렇게 갖다 던집니다. 그래서 용이 그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 섰어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래서 이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리스도죠. 그 산의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렇게 이제 통치한다는 걸 말해요. 그때 그 아이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들려 올라갔다.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요. 이제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계속 교묘하게 역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이라는 왕이 격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 태어난 아이들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 교회가 연단을 많이 받아요. 연단을 많이 받으니까 교회는 광야로 도망가요. 이 광야라는 것은 고독한, 쓸쓸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 글로 도망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기간인데, 양육받는 기간. 그게 1260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정한 기간 동안은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 교회들이 바른 복음을 바로 전하려면 마귀가 계속 공격해야 하고 역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겨내겠느냐, 이거예요.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공격을 해가지고, 요 뒤에 보면은 공격하다가 안 되면은 또 물을 토해요. 물을 토한다는 건 뭐예요? 떠내려가도록. 그러니까 핍박을 하다가 안 되면은 물을 토해가지고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했다 그럽니다. 핍박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믿음들 지키고 연단을 하면, 양육을 시켜놓으면, 양육이라는 것은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계속 이렇게 살을 찌우고 영적 힘이 생기게 하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힘이 생기면 세상 어떤 세력도 다 이기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이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광야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많이 받고,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험, 또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험, 자기 또 무슨 자리 하나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시험, 그리고 또 목숨, 또 죽을까봐 벌벌 떠는 그런 시험, 여러 가지 그 시험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허락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제 이기려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이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허락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도 이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제 능력이 와서 역사를 해야 그런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면 그 많은 시험이 그냥 한순간에 다 해결이 돼 버려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아무리 어둠이 와서 뭐 굉장히 힘들게 해도 빛이 비춰지면 환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밤이 깜깜해가지고, 이게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헤어날 수가 있나. 그런데 아침에 해가 뜨면 밤에 그 난리치던 것이 조용해져 버린다고요. 그런 원리와 같이 우리가 이 여러 이 문제를 이렇게 하여튼 핍박이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이제 방법은 복음의 능력이거든. 복음의 능력, 빛의 능력. 그 빛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어저께 저녁에 그렇게 걱정하던 것이 편안해져. 아무 염려가 없어. 이거 체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아멘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럴까 저럴까 뭐 걱정이 많고 그랬는데도 은혜가 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가 오면 아무 염려가 안 돼. 아무 걱정도 없어. 편안해.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역사로 믿는 일을 해라. 그게 복음이고, 복음.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걸 모르고 괜히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이거 암만 해도
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는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입혀주려고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내모를 때는 하나님 뭔가 주실 은혜가 있어서 그런구나. 그러고 가라 이거예요.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돼?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인도 내보내면 뭔가 하나님이 양육, 여기 양육이라는 말이 나오죠. 양육, 기르신다, 자라나게 한다. 이거 트레포라는 말이에요. 트레포. 트레인 아주 막 훈련을 계속 시켜가지고 실력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살이 찌우게, 영적으로 이렇게 살이 막 찌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을 입혀준다. 이거 받으면요, 뭐 붉은 용 아니라 뭐 별거 나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 이기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광야란 조용한 곳, 쓸쓸하고 고독한 은밀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 그런 곳에 갈 기회가 온다든지 그런 환경이 왔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뭘 시켜주려고 그래요? 양육. 훈련이 양육. 뭔가 이렇게 나아지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육을 잘 받으라는 거예요. 기간 얼마예요? 1260. 하여튼 이건 양육받는 기간이다. 그냥 이걸 여러 해석을 하는데 그건 좀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양육받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잘 받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맞서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으나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의 그곳을 찾지 못하였다. 그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자가 쫓겨나고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다.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또 그분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하늘에서 이제 전쟁, 하늘이 뭐냐면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용과 맞서 싸우고 그 사자들도 싸워요. 미가엘과 그 천사들, 용과 그 사자들. 이게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8절에 용이 이기지 못했는데요. 용이 미가엘을 못 이겨요. 못 이겨가지고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쫓겨납니다. 이게. 그래서 9절에 큰 용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이게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사탄 하면 이게 대적자 그런 거예요. 대적. 이게 사타나스라는 말. 사타나스라는 말은 대적자 그래요. 근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 지금 이 미혹하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걸 잘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사탄 이거는요, 한 곳에 진득이 못 있어요. 늘 어떻게? 쫓겨납니다. 쫓겨나. 여기 가서 미혹하고, 저기 가서 미혹하고, 여기 가서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건 앞으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살기 어려운 시대가 와요. 왜? 다 드러나요. 자기가 말한 거 SNS에 다 드러나고, CCTV, 내가 걸어간 거 CCTV에 다 드러나고, 항상 어느 집에 가든지 어디 앞에 가면 CCTV가 보고 있다고 의식하고 다니세요. 네.
내가 말한 거 이거 다 돌아다닌다. 의식하고 살아요. 근데 마귀는 미혹을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싹 미혹을 시키면요, 아무도 나를 안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잘해요. 혼자 있을 때 누가 봐요? 하나님이 봐요. 누가 봐요? 내 양심이 봐요. 혼자 있을 때 잘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하여튼 하는 일이 세 가지야. 하나는 미혹, 하나는 하여튼 마귀한테 홀리면, 들리면 사람이 한 곳에 진득이 못 있어요. 늘 어디를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참수예요, 참수. 여기 10절에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과 또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는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다. 참소. 참소라는 말은 괜히 말을 만들어내고 아는 걸 했다고 그러고 뒤집어 씌우고 하여튼 이상한 짓만 골라가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 참소, 그러니까 하여튼 이 참과 거짓의 싸움인 거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인데 하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참, 진리란 말이에요. 참. 그 참된 것을 옳다 하고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천사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건 거짓이죠, 거짓. 거짓이시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거짓되게 명예, 영광,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걸 건드려가지고 다 말도 뒤집어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참말인지 몰라요. 그게 미혹당한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을 말을 어디서 어디까지 이걸 믿어야 될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야죠. 더 이상 얘기하면 손해납니다. 저 사람이 좀 말하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진실하지가 않구나. 참소하는 거예요. 예, 아주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이게 보통 세력이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가정 안에도 이렇게 가만히도 보면 우리 애들은 다 착해서 여러분들 뻔뻔하거든요. 눈 깜짝 안 하고 부모 속이는 거예요. 다 이거 속았잖아요. 왜 속는 줄 알아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알면서도 또 속아주세요. 애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디 단체 같은 데 이렇게 직장 같은 데 가보세요. 정상적인 말하는 사람 쉽지 않아요. 별거 아닌 질문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은 저건 좀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많은 말을 그냥 해버려요. 우리는 의로운 영,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이건 아니잖아. 이게 나오죠. 탄식이 나와요. 탄식.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다 산으로 들어가서 도 닦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는 일을 잘 하겠네요. 그렇지 않거든요. 산에 가서 도 닦는 사람이 믿는 일을 잘할 것 같아요. 세상 나가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는 사람이 믿는 일을 잘할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저번 주에 저는 산에 가서 도 닦고 오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지금 부딪히고 지내왔는데 누가 더 믿는 일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 또 들어간다는 것, 그리스도 안, 고요한 광야로 나가는 것.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이거를 뭐예요? 빛을 비추고 바른 걸 얘기해주고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들어가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에 가서 도만 닦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나가서 복음만 전한다고 돌아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두 개가 겹쳐가야 되죠.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간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서 하늘의 위로와 능력과 이런 걸 입어서 우선 내 마음이 요동치를 말해야 돼. 요동하면 그건 믿는 일 못해. 이럴까 저럴까.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내가 이렇게 딱 가가지고 내 마음이 막 조금 흔들린다. 그러면 그 공간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손해가 많이 나오고 괜히 그와 귀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공간에 들어갔는데 어떤 문제에 막 복잡하거든요. 마귀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뭐 미혹하는, 요즘 뭘 미혹해? 어디다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 그렇게 잘 벌 것 같으면 자기나 하지 왜 그 정보를 나에게 가르쳐줘? 그거 다 미혹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가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 요즘 그 이단이 설치잖아요. 지금 이단이 심각하거든요. 어떤 교수는요, 지금 한국교회 4분의 1 이단 요소가 많대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10%도 아니고 20% 이상이 이단 요소가 많다. 이단이라 그러지 않고 이단으로 나갈 요소가 많다. 난 조금 동의합니다. 그럼 왜냐하면 신비주의는요, 이단 문턱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함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신신학은요, 이건 생명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인문학을 하는 거예요, 인문학. 인문학 계속 하면 철학하는 게 낫죠. 철학도 얼마나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누가 무슨 말 이렇게 딱 하면, 이야, 굉장하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어떻게, 들어봐. 이거 너무 좋았어. 이러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 사람이 자기 영적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게 미혹의 세력이 오면 분별을 못하고 그거를 이제 따라가고, 근데 한참 따라간 다음에 내가 이건 아닌 건데 이거 왔구나.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이 이제 양육을 받아서 자라나면 깨닫거든요. 자라나면은 이건,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유튜브 어떤 걸 이렇게 막 보다가 안 보잖아요. 안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떤 게 이거 굉장한데 하고 보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안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양육을 받으면 이제 자라나면, 근데 이제 그래도 바른 거를 이렇게 조금씩 듣는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건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오는데요. 바른 걸 전혀 안 들으면 이제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목사들도 빠져들어가는데, 신천지 목사들이 다 빠져들어가요.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고 안 맞는 얘기인데도 빠져들어간다. 미혹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는 지금 주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엄청나죠. 그리고 참소하. 그러다 보면 그냥 진득이 못하고
어디 간다고 그러고 어디가 또 특별 기도하러 또 어디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러고 한 달에 한 달 동안 어디 안 보여 사람이. 그런 사람 많아요. 열심히 교회 하다가 안 보여.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 이렇게 지금 있는 이런 이제 영적인 이런 상태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잘 분별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믿음 지키는 데 있어서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역사로 미가엘과 천사들의 세력과 마귀로 그 사자, 쫄개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 미혹을 하면서 참소하면서 사람 이간질하고 쫓겨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중에 우리가 지금 껴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이걸 이겨나겠느냐. 이거 쏘으면 손에 엄청나게 보거든요. 그 잘못된 거 자꾸 들어보세요. 한참 들으면 그게 옳은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잖아요. 그게 쏘은 거거든. 그럼 여기 뭐라고 그런가 하면 11절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며 죽이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어린 양의 피, 구속의 은혜, 피의 은혜 감사하고 그 감격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증언한 말씀, 자기에게 증언한 말씀.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듣는 거 있어서 좀 분별해 가면서 이건 성경을 그 본문, 그러니까 성경 안에 전체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의 역사로 성경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성경을 인용해서 어떤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 근데 이 분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몰라가지고 이제 많이 쏙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자라난 정도만큼 들어요. 항상.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어느 세계에 있으면 그 이상 안 돼요. 양육을 받아가지고 자라나야 또 거기에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세계에서 거기서 항상 더 내려가지도 않고 거기서 또 양육을 받으면 또 자라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하나님 이제 양육하려고 주는 이제 시험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내가 지켜야 돼. 하나님 이제 시험적으로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제일 큰 거는 주일 거룩히 지키라. 요즘 이게 제일 큰 시험 같아 지금. 요즘 왜냐하면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론이 일리가 있죠. 이거 365일 하나님과 나는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하면 된다. 그건 소경이에요. 소경이라고 봐야 돼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라고 내려야지. 거기서 뭔 얘기하면 이제 어떤 분이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믿은 지 20년 됐다는데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게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있지만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말을 안 들어봤대. 그럼 20년 동안 뭘 배운 거예요? 인문학을 배운 거예요. 인문학. 처음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그 깨달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사랑을 찾아라 그러면 금방 알아듣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아듣잖아요. 근데 교회 나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도 목회를 열심히 할 수 있다. 이 말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목회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처음 사랑 잃어버려도 목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지금 열심히 다 하잖아요.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도요, 열심히 해요.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콩은 볶아야 맛있대.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볶아야 튄대. 볶아대야 열심히 한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뜨거운데 지금 얼마나 더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수련회 가고 뭐. 지금 저 휴게소 이렇게 보면 전부 교회 수련회 가는 차밖에 없어요. 여기 가서 보면.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처음 사랑의 세계를 찾으면 얼마나 귀하나. 그렇지만 가가지고 그냥 바람만 일으키고 뭔가 속이 허전하고 뭐하러 이걸 갔다 왔지? 거기 가서 또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까지 가져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게 옳은 거냐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어떻게 목회를 열심히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이라는 걸 알기는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잃어버리고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냐 이거야. 있어요. 그건 하늘나라 가보세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라. 그래서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건 거하는 자, 장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세계에서 하늘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세계에서 사는 자들아 뭘 하라? 기뻐해라.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마귀를 이겨내는 능력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게 이제 그 18절에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게 뭐냐면 이제 마귀가 중간치기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간에서 늘 이럴까 저럴까 이러지 말고 확정을 탁 짓고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늘에 사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그래서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 18절에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그 중간에 딱 서 있는데 누가 거기에 탁 걸리는 거 하면 13장에는 뭐예요? 세상 권력에다가 마귀가 권세를 줘요. 그 다음에 13장 11절에는 뭐예요? 타락한 종교에다가 권세를 줘요. 여기에 뭐 기웃기웃하는 사람은 걸려들어요. 뭔가 이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혼미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크게 해보려고 하면 걸려들어버려요. 그러지 말라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자와 붉은 용의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기뻐하라. 우리는 이런 자리로 가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